오늘은 십계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십계명 연산법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짝수는 어른들이 하고 홀수는 어른들이 하고 짝수는 다음 세대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삼, 4,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다시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같은 마음으로 강하지 말라. 8. 팔로 들어주지 말라. 목소리가 조금 보니까 위험한데 다시. 자,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말로 불평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여기 10계명들이 있죠. 그 중에 오늘은 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고, 두 번째는 두 마음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고자 하는 심리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이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죠. 자기가 보면 확신하고 안 보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눈에 약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보다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것이 더 만족이 커요. 그래서 더 깊이 빠지는 게, 보이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 더 깊이 빠져요. 왜? 보이니까. 그래서 되게 이단들이나 사이비들 이런 데는 다 교주가 있죠. 예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자, 뭐 신옷 입고 딱 나타나고 그러면 짜잔 하면서 뒤에 배경 팍 삐삐치고 그러면 하면서 엎드리기 좋고 딱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이단 사이비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 주위의 종교들도 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불교인이신 분들 어때요? 불교 사찰만 가도 다 석가께서 이렇게 하나요? 모르겠네. 이렇게 하나요? 다 이러고 다 우상을 아주 다 이렇게 잘 새겨놔가지고 그 위험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 하면서 석가에, 또 성당에도 그래요. 성당에 가도 우리의 순결하신 마리아께서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아기 예수를 다 안고 있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고귀한 모습을 보면 성모 마리아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다 이렇게 하고 싶은. 그리고 요즘에는 성당의 꼭대기에 가면 예수님상, 엄청 큰 성당 가잖아요. 예수님상이 엄청 커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당 위만 바라보면 와 막 이렇게 하고. 드라마 같은 데도 꼭 나오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교회 안 나오고 성당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성당에 상이 있거든. 거기 가면 있어 보이거든. 그럼 이제 탤런트들이 우리 하면서 막 혼인사역할 때 꼭 성당 데려가잖아요. 네. 왜 그래요? 거기 우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뭔가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자, 여기서 비교서, 이것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체해서 뭔가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32장에도 뭐를 만들었습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요. 보이는 신. 자, 그 당시 때 그 신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자, 근데 그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형상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거기에서 애굽의 사람들은 다 그 형상만 했어. 짐승의 형상.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태양신 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피신, 개구리신, 메뚜기신, 그런 것들을 다 형상화했기 때문에 그들도 송아지 하면서 그걸 형상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애굽이 그러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섬긴 거죠. 그 신이 송아지 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것을 섬긴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이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봐야 믿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심리죠.
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인 한 명인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걸 봤는데 도마는 못 봤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이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랬나? 나도 믿습니다. 그걸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거 나한테 보여줘요. 나는 봐야 믿겠는데 막 끝까지 버티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만져봐야 돼. 그래야 믿겠어.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꾸 보려는 습성이 있어. 자꾸 봐서 뭔가 만족하고 뭔가 손으로 느껴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막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믿을 수 있는 대체품을 자꾸 찾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자가 그래요. 십자가. 자, 이게 십자가라고 봐요. 그럼 십자가는 그냥 의미요 상징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었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문제예요. 그 십자가가 우상이 돼서 어떻게 돼요? 목에 걸어야 마음이 편해요. 밖에 나갔는데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 왜 이러지? 딱 보니까 십자가 안 찾네. 이런 거. 그런 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게 걸어놓고 만지작거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주머니에 집어넣고 십자가를 계속 만지작거려요. 손으로 이렇게 이게 틱처럼 이거 안 되면 안 돼. 막 이렇게 만져야 돼. 자꾸 이렇게 십자가 막 이런 거 병이에요. 그리고 막 이런 거 기도할 때 잡고 해야 되고,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식기도할 때도 탁 끊어가지고 막 이런 거, 이런 게 다 우상 숭배는 거예요. 이런 거. 또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글로 써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상이 돼서 어떻게 돼요? 잘 때 머리맡에 이제 두고 자야 되고, 머리맡에 두고 자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 중요한 건 성경은 아니고, 근데 머리맡에 두고 자야 돼. 이게 우상 숭배 이런 게. 차에 운전할 때 이게 운전대 앞에 놔야 돼. 이걸 이래야 사고가 안 난대. 성경은 안 봐. 이런 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십자가나 성경이나 부적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도 기둥화복을 위해서 부적을 붙여놓잖아요. 그럼 기둥화복을 위해서 좋은 성경책 갖다 놓고 십자가 붙들고 다니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의 습성을 이용한 것이고, 그런 것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증거를 눈으로 보여달라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않아도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안 보여도 느껴지지 않아도 내 안에 그 당시 때 뭔가 이렇게 잡히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보아야 믿고 만져져야 믿고 그런 건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길 원하시지 보인 다음에 움직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줘야 믿겠습니다. 그럼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뭘 보여주냐 그러면서 딱 말씀 좀 봐라, 말씀 좀.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시지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지 보여주기를 원하시지 않느니, 근데 자꾸 보여달라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자꾸 모르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보이지 않은 심리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는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게 하느라. 네, 염려가 또 사람에게 우상을 만들게 하죠. 자, 출애굽기 32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계명을 선포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게 6차 등정인가 그러는데 그 6차 등정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럼 40일간 주야로 금식 기도하니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동동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그림을 보고 여러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자신들이 보이는 지도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막 하나님 일들을 보이니까 모세 그러면 하나님 이게 연상이 되는데 그 지도자인 모세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아론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자, 아론은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참 아론이 참 우유부단해요. 나이도 80세 넘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왜 그래요? 그냥 백성들이 그럼 기다려 이러면 될 거 가지고 백성들이 하도 막 보여달라 뭐냐 하도 농성을 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금이나 이런 거 좀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시작.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별다른 신이 아니라 어떤 신이라고 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준 거예요. 자, 이게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왜?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그걸 보고 만족을 얻으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면 무엇인지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안한데 뭐 이런 불안함.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걸로 심한 병을 앓았다 그러면 나도 그렇진 않나? 나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진 않을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불안이 나에게로 해서 나에게 어떤 이상한 마음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신앙도 그렇죠.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불안하면 자꾸 무엇인가를 만들고 이런 것이 많죠. 그래서 돈을 얼마나 들여서라도 불안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타종교회, 불교 같은 경우도 어때요? 불안함 때문에 어떤 자신의 믿는 그것을 어떤 존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못한 채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불교의 사구제라고 있습니다. 사구제 아십니까? 49제.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 뭐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이 불교는 근본적으로 무신론. 그래서 석가 자신은 이 영혼 문제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영혼은 없는데 내세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세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인데 뒤늦게 수많은 승려들이 불교 신도들에게 영혼이 있는 것 같이 가르쳐요. 영혼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신도들이 사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선하는 승려들 보면 영혼이 없다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일반 신도들에게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은 부모나 친척을 위해서 뭐를 사느냐? 이제 49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하 100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이제 들여가면서 이제 49제를 하는 거예요. 그 영불도 막 무슨 말 하는지 어떻게 해요? 그거. 제가 알아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깔락깔락말 스깔락 저를 위산다 하여라 아주가는 저한테 들어가라 그랬다가 내가 무슨 말 했어요? 모르죠. 오늘 아침에 김밥 말아 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다. 그냥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다 봐라 부딘다 다 달아.
그럼 그럴듯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49제 연불 중에 뭐가 있냐면 죽은 영혼이 목욕을 해야만 깨끗한 몸으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목탁과 징을 쳐가면서 이게 목탁을 칠 때마다 목욕비를 줘야 돼요. 목욕비를 계속. 그래서 이 목욕비가 적잖아요. 한 1,000원, 2,000원 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러면 5만원짜리 이렇게 딱 주면 더 5만원까지 안 되나? 막 다발로 막 주면 이게 잠잠해지죠. 받으셨다. 네. 이제 목욕하러 들어갔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또 그렇게 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처 앞에서 이제 돈을 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영혼의 머리를 손질해야 되니까 빚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빚이 필요하다. 양말이 필요하다. 수건이 필요하다. 비누가 필요하다. 치약이 있다. 치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승 앞에 마차 타고 가야 되는데 말먹이는 풀을 베어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구자는데 뭐 양말 갖고 와라, 수건 갖고 와라, 풀 베어와라.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유 스님 좀 없는데요? 뭐 무슨 풀을 베어와요? 돈으로 내. 이렇게. 또 그래서 조금 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계속 걷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많이 내야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님들이 머리가 안 좋으신가? 뭐 이렇게 교통수단이 말만 있나? 요즘에 발달했잖아요. 요즘에 뭐 열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면은 어떻게 돼요? 기름값도 받을 수 있고. 자, 휴게소에 가야 하느니라. 근데 휴게소에 내렸느니라. 그러면서 자, 감자칩을 사야 된다. 그러면서 막 목탁하고 기름을 넣어야 되네. 막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스님들이 아직은 좀 그런 거 계속 말 타고 마차 타고 가는 그런 것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참 웃기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순수 불교에는 불공의식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근본 교리는 뭐냐? 무구소욕. 그래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없고 욕심이 적어야 된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신도들에게는 불공을 드려야 된다. 왜? 불공을 드려야 사주를 하고 돈을 내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모르는 사람들은 용하다 이런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막 드리면서 재수불공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런 것이 왜 생깁니까? 불안해서 생깁니다. 불안. 이 사람의 마음이 연약해. 인간의 마음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불안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틈타서 사기를 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자식이 언제 불안합니까? 자녀가 불안할 때는 언제가 불안하냐?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혼나. 날 주워왔나? 언젠가 나한테 주워왔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막 그날따라 또 되게 혼나. 진짜 주워왔나 보네. 그때부터 막 불안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막 어떤 마음에 요동하기 시작하고 집을 나갈까? 별의별 생각이 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자꾸 믿지 못하니까 뭔가를 보이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뭔가, 아까 말한 십자가나 성경이나 무엇인가를 대체자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믿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막죠.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자, 모든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내 염려 때문에 내 염려가 내 앞에 있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7절 8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일에 감으로 갑자기 모든 지각에 더하시리라고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 오늘 잘하셨어요. 준비 다 하셨죠?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빈종이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못 지켜줘. 이게 돼요. 염려하니까. 염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염려라는 그것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라는 것을 너무 가득 채우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대체자로 삼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너 못 지켜줘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보이진 않고 만져지진 않지만 그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자, 우상은 어떤 대상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자신을 위해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을 위해 만들어요. 우상은. 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보통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또 깊은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 한두 사람을 이렇게 놓고 그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넓게 얘기했어요. 넓게, 폭넓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모두 앞으로 성경을 본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다 염두에 두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평소에는 불효해요. 부모님한테 막대해.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무덤을 초호화로 만들어. 그래서 거기다가 모셔. 왜 그래요? 죽은 홀령이 나와 내 자식들을 해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살아생전에 소도도 안 하나. 돌아가시면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꼬박꼬박 찾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것이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 그 당시 때에 그 고대의 왕들이 노예를 부렸어요. 그 노예를 부렸는데 노예를 부려서 뭘 만들어요? 피라미드를 만들고 막 별의별 건물들을 만들죠.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노예한테 시키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오벨리스크라고 해요.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이걸 방청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이게 다 이게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새겨져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그들이 믿는 우상들이에요. 근데 그 우상들인데 여기 일부러 제가 사람 있는 것을 같이 캡처한 이유가 사람 크기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새겨놨어. 그럼 이집트에 이렇게 오벨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당시 때 노예들이 여기에 올라가서 이걸 다 판 거야. 그럼 이 당시 때 왕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자 이거 눕힐게, 자 눕혀놓을 테니까 누워서 그려 이렇게 했을까요? 노예들이 누워가지고 편하게 깎으면서 그 왕들이 이 깎다가 피곤하면 자. 뭐 피곤하니? 뭐 그늘 없으면 내가 이불 덮어줄까? 뭐 그랬었겠어요? 그 당시 때 왕이? 아니죠. 무조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모르겠어요. 어떤 기술로 올라가는지. 이 당시 때 뭐 포크레인이 있었겠어요? 포크레인을 들어 올려가지고 징 올라가지고 차차차 했겠어요? 아니에요. 노예들이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어깨 위에다가 한 명 올리고 또 그 옆에 한 명 올라가 또 한 명 올라가 쫙 해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안 쓰러지게 밀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하면서 막 괴롭겠죠. 밑에는 다 끙끙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판 거예요. 제 생각에 뭐 그 외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의 그게 아닐까요? 이 당시 때는 이집트의 고전 시대니까. 그래서 이것을 파는 거예요. 이 파는 게 보통 이 홈이 두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예들은 평생 이걸 파는 거예요. 그 떼양볕 아래서
큰 땡볕 아래서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일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그 시간에 근무 시간에 올라가서 잠깐 또 내려와서 점심 먹고 이게 아니라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이거 오벨리스크 파는 데만 오벨리스크가 하나만 있겠어요? 널렸어. 그거를 이 사람은 평생 노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생기지 말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라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어때요? 천대받는 삶의 구조죠. 그래서 애굽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고 그 나머지는 다 천민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너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만 왕이시고 나머지는 다 평등해 이것을 말하는 거죠. 형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뜻이야. 서로 계급사회 만들지 마. 너희는 다 하나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 이렇게 하면서 네가 왕이 돼서 다른 사람을 불림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도 어때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자 이걸 만들자.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만들어도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노동력을 착취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된다고, 교회가 좋다고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아름다움은 교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위에 굶주린 채 잠든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 네. 간디가 대단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리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대단하다 해서 한 게 아니라 네. 사진이 많길래 는 거예요. 네. 제가 간디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자, 근데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은 교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위에 굶주린 채 잠든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게 뭐예요? 그 당시 때 교회가 되게 부자,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만 있고 주위에 소외된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간디가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적용했어요. 자,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 물론 많겠지만 무엇에 굶주린 사람이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에 굶주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 돈은 잘 벌고 부유한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뭐 여름 성경 한다고 하지만 미종족,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중고등학교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우간다 저기 어느 아프리카보다 더 안 믿는데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몰라. 뭐 그게 더 불쌍한 거 아니에요? 뭐 그 아이들 중에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는 것도 귀하겠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건 그 대부분의 친구들이 미전도 종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서 아모스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지금 오늘날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을 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를 계기로 또 찬양대도 하고 모캐스라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주위의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하면 그들로 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까? 하나님을 알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야 좋다 내가 악기 하니까 재밌네 그러면서 야 내가 연주 실력 좋지 그러면서 나만 쿵짝쿵짝 재밌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고 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도록 할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악기 배우면 어때?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같이 연주하고 같이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잘 믿다가 천국 가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돌볼 줄 알고 세울 줄 알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이끌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영혼들을 볼 수가 있는 그 영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멀리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저 미전도 종족, 저 친구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영혼들, 누가 저 영혼에게 가서 구원을 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소망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너희 몸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 평강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영혼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 마음을 보고 안타까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득히 말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간이 아득히 말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연면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 평강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채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또 오케스트라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